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랄로 내려온 이삭.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은 이러한 흉년이 들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믿음의 그러한 어,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한 이 믿음의 또한 결정과 또한 결단이 필요한 때가 아니니까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복주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그랄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는 무엇이냐면 그는 그 그랄 땅에 있었던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는데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은 그 주변의 사람들, 그랄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가 그렇게 하겠지만 알고 보니까 그랄 사람들, 특히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길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악이 아비멜렉보다 더 크시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곳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곳에 머물게 되면 약속을 주시는데 그것을 또한 무엇을 통해서 증거를 하셨냐면 아비멜렉과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곳에 버티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어. 이삭은 단순히 그곳에 머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을 해왔을까요?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이삭이 농사졌는데 풍년을 주셨구나.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앞에 보게 되면요. 아직까지 이 흉년 때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예요.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다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되면 그것은 100% 씨앗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많은 씨앗을 파종했다는 의미입니다. 파종하지 않게 되면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어때요? 흉년의 때입니다. 가뭄의 때입니다. 내가 이 씨앗을 뿌려서 무슨 소용이 있어 하게 되면 그것을 믿게 되면요.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을 믿은 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파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파종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삭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동입니다. 사실 이삭은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씨 뿌릴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곳에 있게 되면 내가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삭은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이 어떻게 할까요? 많이 남습니다. 그 땅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따라서 100배의 축복을 내리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복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100배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그 배라고 하는 의미가 100배의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요. 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메아시아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메아시아림이 이 시장에다가 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이스라엘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장 이름이 메아시아림입니다. 아마 그들은 이 장터에 가고 뭐 100배의 축복을 얻기를 원해서 그러한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100개의 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100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가장 복된, 가장 축복받는 문은 어떤 문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 복 주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배의 그러한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복 주심을 기대하고 100배의 그러한 씨앗을 뿌린 것이죠.
목동이 씨앗을 버려서 백배의 축복을 얻는다? 믿음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그 앞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거부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 때에도 부자였겠지만, 그러나 이 이삭 때에 더 부자가 되어진 것이죠. 어쩌면 아브라함 때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물들을 주는 것에 뭐 이스마엘에게도 여러 가지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을 여기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거부가 된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침내는 누구의 마침내일까요? 이삭이 자리에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에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복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100배의 그러한 축복을 주시고 100개의 문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준 그 문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100배 축복을 얻었는데 거부가 되었는데요, 참 세상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100배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항상 무엇도 같이 오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 보게 되냐면요, 시험도 따라옵니다. 마귀가 성도들을 그렇게 하는 것, 믿음 안에 서는 것 원하지 않거든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마침내 거부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어 종이 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무엇이 했습니까? 브렛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삭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들은 흉년이 들어가고, 자신의 백성들 막 떠나갔는데, 이삭은 거기다 씨 뿌려가고 거부가 되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삭을 시기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 땅에서 농사 져가, 우리가 농사 져지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농사 졌을까요? 이삭이 안 졌다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복을 누리도록 하지 않습니다. 시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15절 뒤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러한 우물들,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팠던 그러한 모든 우물들 어떻습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곡식이 많은 것을 보고서 더 풍성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모든 우물을 다 막습니다. 내보내는 겁니다. 지금 영역 다툼이 일어난 것이죠. 이삭과 아브라함 때에 그 아브라함을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이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맞아줬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맞아주고 싶지 않아요? 배 아픈 것이죠. 모든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더 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지 우리를 떠나라. 이 15절과 16절 말씀 보십시오. 앞에 우리 26절 말씀에 우리 무엇으로 시작했습니까? 첫 흉년이 들고 흉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요, 하늘의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와서 흉년이 들었는데 15절과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람 때문에 흉년이 든 겁니다. 이게 우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흉년이잖아요. 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도 가뭄 아닙니까? 똑같은 가뭄입니다.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요, 이번에 우물을 사용할 수 없는 가뭄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아비멜렉은 이야기하죠. 너가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떠나가. 너 목동이잖아. 농사질 생각하지 말고 떠나가.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해볼까요?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그 우물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라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우물을 파는 싸움이지만요, 이 싸움은 지금 이 문제는 단순히 우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의 문제일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삭의 문제는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그냥 단순히 비상황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지금은 무엇입니까? 이 아비멜렉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물을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의지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삭이 떠날 수 있는 이유도 무엇일까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메울래면 메워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파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물을, 메꿨던 우물을 다시 파갖고 이게 우물이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아마 아브라함 때문에 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데, 이걸 메웠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이 안 나오니까 메웠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 다시 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파는 겁니다. 믿음으로 파요.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블레 사람들이 그 우물을 다 메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믿음으로 그 우물을 팠을 때에,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우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이렇게 진짜 구덩이 파갖고 비 오잖아요. 거기에 물을 가둬놓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것도 우물이라고 부르고요. 그들은요, 또 다른 우물의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그것은 실제로 물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대부분 광야에 있는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면 비가 오는 우기 때에 물을 가둬놓는 것을, 그런 우물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삭은 어떠냐면요, 샘근을 얻었다라는 거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물이 솟아나는 우물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보면, 이 지금 그랄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여기에 보게 돼, 지금 이삭이 어디 지역에 있는 거냐면요, 요 아래 지역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 위에 쪽이 아니고 이 아래 쪽에 있는 겁니다. 색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위쪽은 파랗게 보이잖아요. 이 지도가 파란 쪽은요, 비가 와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삭은 어디 있는 거냐면 이 네게부 지역, 요 지역에 있는 겁니다. 요 지역에. 그라는 여기 조금 약간 푸르른 그러한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서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황량한 지역에 가는 겁니다. 여기 우물이 잘 나올까요? 물이 없어요. 비 안 오는 지역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1년에 그 강수량이 한 200, 300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마지막에 끄트머리가 몇 밀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00밀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삭이 머물고 있는 곳은 마지막 농사 지을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100배의 거부가 되어졌고요, 우물을 제너에 메웠던 것에서 하나님이 물건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20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그란의 목자들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또다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전에 물이 안 나오니까 메웠었는데 또다시 물이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팠던 그런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것을 믿음으로 파갖고 다시 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툼으로 말미암아 에색이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이게 다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툼. 그리고 이곳에서 또 우물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냥 가버립니다. 또 어떡합니까? 근데 물이 필요하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가야 되면요,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또 물이 나와요. 그 이번에는 무엇이라고 그 이름을 지었냐면 신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라는 의미는 어떤 단어냐면 대적, 그러한 의미입니다. 대적. 아주 대적이 되어져 갖고 이 싸우는 그러한 게 바로 이 신나에서 있었던 일이죠. 참, 이스라엘 요 지역에 가보게 되면요, 이 지역에 그 실제로 다 우물 팠던, 오늘날 그 부엘세바에 가보게 되면 지금도 물이 있는 곳이 있거든요. 돌을 그 위에서 한번 던져보게 되면요, 몇 초 후에 풍덩 소리가 납니다. 우물이 진짜 한 70m, 80m 정도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평생에 우물 하나 나오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정말 운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일평생에 하나 팔까 말까 하는 건데요. 오늘 이사 보십시오. 가는 데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또 싸우죠.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또 내버려 두고 갑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거기서 또다시 옮겨서 우물을 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다투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넓은 장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투지 않은 넓은 장소를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삭이 우물을 스스로 잘 팠다라고 생각해서 그가 이름을 짓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넓은 곳을 하나님이 주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이 22절 뒤에 보게 되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어디로 올라가냐면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복을 주시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이 이러한 복들을 주십니다. 왜 이러한 복들을 주실까요? 이 땅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라라는 겁니다. 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의 평생에 내가 함께 있으리라. 너의 평생을 내가 지켜주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내가 인도하리라. 누가 약속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또 있지 않습니까? 잘 되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 우물을 막고 사실은 왕왕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우물을 팔아야 되나라는 그런 질문이 들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요? 언제까지 날마다 파봤자 또 예전하고 똑같아지는데 언제까지 일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평생 트럭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이 넓은 곳을 주실 때까지 우물을 팠는데 뒤에 보게 되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그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우삿이라고 하는 의미는 재물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재정부 장관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경제 총리. 그리고 또 군대 장관 어떻습니까? 국방부 장관 데리고 갔습니다.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잖아요. 아비멜렉 왕이 두 명의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왜 데려왔을까요? 이삭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아비멜렉이 와서 그 이삭이 그 아비멜렉 갔을 때 이삭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고는 어찌하여 내기로 왔느냐. 근데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28절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할까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왜요? 이삭 보니까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삭이 보기에는 어땠을까요? 나는 날마다 해봤자 제자리 걸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못 살게 울어도요. 날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삭은 날마다 그 자리가 그 자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복 주는 것입니다. 오늘 뒤에 한번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실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언제까지 우물을 파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죠.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뒤에 보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들과 맹세 언약을 세운 다음에 이들을 보냅니다. 근데 32절,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재미있는 사건이랍니다.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그날 이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은 날에 아까 르호봇 얻었잖아요. 넓은 곳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옵니다. 모아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세바라고 했습니다. 그 성읍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부엘세바라고 이름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앞에 창세기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가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누구에게도 했던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도다. 이 아비멜렉은 지금 뒤에 있는 아비멜렉하고 다를 겁니다. 아마 이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은 지금 아비멜렉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였을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게 이 이름이 아니고요. 그 왕의 호칭이었거든요. 그 아들이나 손자가 와갖고 이삭에게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어떡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너가 이러한, 이때도 우물 문제였었거든요. 너가 이런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삭 때에도 그렇습니다.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언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그 31절,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1절, 32절, 21장 31절, 3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에 우리 부엘세바가 창세기 21장에도 나오고요. 오늘 26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앞에 나와 있는 부엘세바 이게 동일한 지명이라고 동일한 지명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세바라는 단어하고 이 뒤에 있는 세바라고 하는 의미가 약간 달라요. 앞에 있는 세바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부엘세바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언약의 우물. 근데 여기에 오늘 26장의 세바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 7개라고 하는 의미도 세바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 이게 약간 다른 단어이긴 한데 요번에는 7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다시 명한 겁니다. 이전에는 언약을 맺어서 그 우물이 있던 곳에 그 부엘세바라고 졌는데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맺은 곳에 하나님이 다시 우물이 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우물을, 당신의 샘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샘물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가 거부가 되었을 때에 칭찬하기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물을 팝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를 알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다시 우물을 팝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반복되는 그러한 일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